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 그러한 제목의 말씀 잠시 함께 묵상합니다. 옆 동네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안산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의 시는 좀 독특한 형식의 시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회 우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일곱 번째 목회 우화. 그러니까 우화가 나오고요. 그 우화에 따른 목사님의 시어들을 시로 표현한 그러한 형식의 시인데요. 여러분 먼저 우화를 올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늙으신 할머니 성도 한 분이 동태 5마리 머리에 이고 목사 대접하려 사택으로 가는 길에 강도에게 머리를 강목으로 맞고 가방을 빼앗기고 기절을 했습니다. 자녀들 병원으로 달려와 깨어나길 기다리며 큰 시험이 왔습니다. 목사가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시는 교회 못 나가시도록 해야겠다고 결심들 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난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님은 자녀들 손잡고 그래도 동태 5마리가 강목을 대신 맞아 주었기에 내 머리가 부서지지 않고 이제라도 깨어날 수 있었다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우화에다가 목사님께서 이러한 시를 써 놓으셨습니다. 깨달으면 감사입니다. 못 깨달으면 원망입니다. 당신이 통치하시는 동안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그래도 감사한 것이 깨달음의 절반은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되어지는 것이기에 감사치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비로소 인간은 원망이 아닌 감사를 드릴 수 있고 바로 그 넉넉함 속에서 감동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목사님께 갖다 주려고 한 그 선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병원에 기절을 해서 입원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걸까요? 막아주셔야죠. 도둑질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겠다고 선한 마음을 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10의 1조를 하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내 앞에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 말이죠. 코로나.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 이제 좀 끝날 때도 됐건만 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이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공포가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생겨도 교회는 생기지 말았어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이게 오히려 더 세상을 놀래키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자식들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엄마 교회 못 가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 갖다 주겠다고 괜히 나서가지고 강도나 만나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깨어나신 그 어머니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뒤집어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맨몸 물어가다가 강도 어차피 만날 거여서 만났다면 그냥 머리통 빠셔졌을 거다. 나는 죽었을 거다. 그래도 목사님이 갖다 주겠다고 한 동태가 있어가지고 동태가 내 머리에 그 강목으로 직접 맞지 않고 대신 맞아줘서 내가 이만큼 안전한 거야.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감사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고 불평이라고 하는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오늘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쟁이였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그리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용하실는지, 이야, 다 절해요. 저한테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절을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제가 얼마 있지 않아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데 인생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형통한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되는 걸까? 인생이란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어디론가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요셉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졸지에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은 20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아, 우리네 인생은 너도 나도 어쩌면 끌려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힘인지 모르지만 그 힘에 의해서 하다가 끌려가고 마는 인생. 오늘 요셉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인생이 말이지요, 끌려가는 상황을 마주하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끝장나고 마는 인생같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말이죠. 형들이 은 20의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 상인들은 가서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저를 어디엔가는 팔 거고, 그렇게 팔려간 노예인 내 인생은 이제는 끝장났다. 뭐 이렇게 인생 끌려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인 저의 인생, 에라 되는 대로 살자 이랬더라면 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미 몇 수십 번 요셉에 대하여 여러분이 듣고 읽고 아는 이 요셉은 그렇게 인생 무지막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저는 끌려가지 않고 남은 인생을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거죠. 끌려가는 인생은 낙이 없지만 끌고 가는 인생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참된 청년 여러분, 청장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환경이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끌려가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강목에 맞아 누워 계신 어머니의 자녀들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가?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세 많으신 믿음 좋은 어머니는 의식을 찾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끌고 와 버렸습니다. 통태가 대신 맞아 내 머리 보호해 준 거잖아. 여러분, 상황은 언제나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 면에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해석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끌려가느냐 끌고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의 인생이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았던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 아닐까? 절망을 만나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끌려가진 말아야 합니다. 절망에 끌려가면 그 절망이 다른 행복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란 사람은 지금은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절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자신이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 속에 끌려갔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대로 절망에 끌려간 채로 살았다면 그는 이후 그가 누렸던 모든 행복을 송두리째 뺏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다가온 절망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절망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고은 목사님은 이렇게 시를 썼었죠. 당신이 통치하시는 동안 감사치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치 못할 일들 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절망하지 않고 살아갔던 요셉에게는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이 최선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잘생긴 이 요셉에게 반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주인집 보디발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말리 타향에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은 그 젊은 혈기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좋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팔자를 고쳐줄게. 달콤함이 다가옵니다. 한번 눈 질끈 감으면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습니다. 나는 팔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속살이 환히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젊은 요셉을 그렇게 유혹할 때, 여러분, 요셉은 이런 지하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달콤함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달콤함에도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젊은 날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달콤함에 빠지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식사를 하고 사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여러분, 저도 힘들지만 거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저는 졸음이라도 쫓을 수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자꾸 눈꺼풀이 무거워지잖아요. 에이, 가봤댔자 졸기만 하는 거 뭘 예배 올라가서 드리냐? 에이, 대충 그냥 드린 걸로 하자. 여러분, 거기에 이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결국에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아야 할 그때에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누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덮쳐서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20세기, 21세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명천지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회개할 틈도 없이 내 숨이 멎는 날이 있을지 모르는,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시간도 끌려가지 않고 여러분, 나 자신을 지키며 끌고 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는 정녕 하나님이 보고 계신가?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되는 것인가? 끌려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중동지방 나라들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하는 사업 가운데 바닷물을 끌어다가 이 생수로 바꾸는 담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담수 사업에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러나요? 처음 들어갔던 중동의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지금은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아주 그럴듯하게 담수 사업을 하는 플랜트가 잘 건설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막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들어오니까 방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들의 방해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기업 간에도 이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 하나를 따내기 위한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결국에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권을 따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한 분의 간증을 듣는데 어마무시한 방해 공작 때문에 이 정도면 그만둬야 된다, 이거는 천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의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기도해요. 목사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분 안에 그럴 만한 믿음은 없었는데 성령께서 잡아주시니까 기도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그 어떠한 힘보다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는 막연한 기대. 그 밑바닥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손을 느려뜨리고 싶은 상황들이 있을 때 기억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청년부는 청년부 목사님들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청장년부는 저와 이남규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이름까지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나는 내 교회의 목사님들이 내 이름을 새벽마다 부르며 기도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유혹이 있고 달콤함에 의해서 끌려가라 여러분 정신이 어느 날 들 때에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끌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고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십자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사람 되어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생전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겠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끌려간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는 인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오늘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내가 끌려갔던 그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끌려가지 않기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는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단하시고 오늘 이 6월에 한 주일을 지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속에 뭔가 원망이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켄이라고 하는 이름의 수녀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를 화나게 하는 자는 그대를 정복한 것이다.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오늘 또 감사치 못하도록 불평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그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자를 용서할 수 없다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면 나는 지금 내게 다가온 악한 것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끌고 가고 있다면 언젠가는 찬란한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알려졌고 요즘도 위로 평안 그러한 동화책을 계속해서 내고 계시는 이철환 집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지요? 연탄길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초등학교과 중학교의 교과서에도 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하니까 가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던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하루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못했답니다.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당시에는 애플빵이 유행했던 모양입니다. 애플빵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철이 없던 이 작가님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장장 4시간 동안 반복해서 계속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애플빵. 그렇게 노래하다가 엄마에게 무지하게 얻어맞았답니다. 방구석에 가서 또 실컷 울었습니다. 서운해서 울고 울다 보니 허기진 배가 더 허기져서 울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에 피멍이 든 채 들어오셨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지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손에 그 애플빵하고 돼지고기 한 근이 들려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눈이 확 띄었지 않았겠습니까? 애플빵을 보니 반갑기도 하고 엄마 얼굴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그때는 좋아라 먹었습니다마는 어린 이철환 씨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버스를 타고 오는데 자리가 없더랍니다. 손잡이를 겨우 잡고 있는데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이 어머니가 버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만 겁니다. 나 불렀수? 이렇게 운전수 앞까지 막 굴러간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모셔가라고 하는데 이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면서 운전기사에게 치료비 쪽으로 돈을 조금만 달라고 그런 거예요. 버스기사는 할 수 없이 돈 몇 푼을 쥐어드렸고 엄마는 그 돈으로 아들이 그렇게도 노래를 불렀던 애플빵 한 봉지하고 돼지고기 한 근을 사들고 오신 것입니다. 이철환 씨는 지금도 그때 피멍든 엄마의 얼굴과 다리도 가누지 못하던 모습이 칼로 새겨지듯 가슴에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을 자국이 되어서 남아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가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 그러나 그는 이제 알았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사랑의 언어, 모든 사건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가난 앞에서 가난을 끌고 갈 줄 알았던 엄마의 가슴 시린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끌려가면 비굴해집니다. 끌려가면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끌고 가면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옵니다. 모든 사건을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은 절대로 가난에 끌려가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다. 그 어머니가 그런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이유는 그가 끌려가지 않고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다가오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끌려가는 인생은 힘이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끌고 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 여러분 띄워주는 글을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들에는 감사치 않을 일이 하나도 없다. 끌고 가는 사람들이 오늘 또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 신앙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 만져주시고 날 안으셔서 오늘 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가게 하실 그 인생을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십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